여러분은 지난 주일날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일 성결회는 주일날 오전 9시에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각 부서별로 모임을 가지고 분반 공부를 하고 11시 예배는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함께 모여서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작년 주일학교는 모였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주일학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정말 뜻깊은 주일이었고 또 은혜가 풍성한 집회였다고 믿습니다. 스킷 드라마도 은혜가 풍성했고 우리 한문수 사관님 말씀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는 한문수 사관님 동부인이 우리 영문에 오셔서 협력 사역을 해주심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관님 앞길에 큰 은혜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캄보디아 선교팀이 서울 숲에 가서 시내 전도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에서 전도 한 번도 못한 것들이 어딜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느냐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런 소리는 안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쫄았고 그만큼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건 전도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거듭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갔는데 쫓겨날 각오를 하고 갔는데 전도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둘씩 짝지은 대로 전도를 잘했고 탄력을 받아서 용기를 얻어서 공연도 했습니다. 탬버린 연주도 했고요. 워십도 멋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옮겨서 메인 무대에 가서 한번 해보자. 거기서도 이상 없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용기를 많이 얻어서 캄보디아 선교에서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고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구역에서는 구역 헌금들이 나름대로 모아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 캄보디아 선교팀에 후원합시다 해서 바친 구역들이 있어요. 어떤 구역이라고 말하면 또 샘나실까봐 어디 구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구역에서도 은혜가 되시면 하여튼 캄보디아 선교팀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지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아주 강력한 사건으로서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불은 단수로 쓰여져 있고 혀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명절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전날이 지나가고 새날이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의 큰 명절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이날이야말로 유다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또한 세계에서 각처에서 온 개종자들로 예루살렘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복음 사역을 확장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직도 유월절을 강조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의 율법 전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는데 오순절을 계기로 유대교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성령과 불과 방언으로 신약의 오순절에 임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일은 더욱 명예롭게 되었고 기독교인의 안식일로서 더욱 공고하게 하였습니다. 무슬림의 안식일은 금요일이고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승천하신 날이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에 일어난 축복된 두 사건, 예수님의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 기념하는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도 이 날을 주의 날로 격식을 갖추어서 지켜야 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이 두 날의 큰 축복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매 주일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기념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이 날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주로 함께 모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입니다. 거기는 주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예언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되리라고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교회에서 만난 무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능력을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처에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우리 교회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리 넓지 않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그들은 자주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느냐, 누가 더 큰 자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모든 싸움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이미 그들이 받았던 성령은 어느 정도 이러한 경쟁심의 잘못을 정하게 하였고 거룩한 사랑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상시보다 늦게까지 함께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비둘기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수면과 같이 잔잔한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도 성령님께서 높은 곳에서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비록 감정과 취미는 다르더라도 일치하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과 기도로 기다린 결과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현상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는 성령의 강림을 세 가지 징표로 기록하였습니다. 바람과 불과 방언은 모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징표로 나타난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곳이 많습니다. 바람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다고 해서 바람과 성령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이 집은 요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집이고 누구나 잘 아는 바로 그 집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의 혀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오시는 모습이 불 같다고 하였습니다. 불의 혀는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불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불로 소멸해 버리십니다. 불로 깨끗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각양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헷갈리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세례를 부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언급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성령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룬 이른바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나 성령이 공간적으로 채워지거나 다시 들어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유소나 물병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잘못된 설명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면 물병이 비어지면 또다시 물을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채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이 사건은 혼잡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서 새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주적으로 확산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말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예언했고 11장 15절과 16절에서는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4절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처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의 증거는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아직까지 배운 일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증거이며 영속적인 은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일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강림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힘없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심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사도라는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제대로 큰 소리로 한 번 반항도 못했고 저항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권능을 받아서 감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들을 권능 있는 사역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은사의 체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도들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방언은 이제껏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무어의 경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보면 괴이한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방언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술주정으로 오해하였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환희와 담대함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오전에는 술 취하는 것을 금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영역이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영역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시고 항상 충만하여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일 때마다, 온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